계속해서 우리가 예수님이 가르치신 기도, 주기도문을 보고 있습니다. 처음에 세 부분, 하나님을 향한 간구, 그 다음은 또 인간에 관한 간구. 하나님을 향한 간구 세 가지가 있죠. 이름이 거룩히 여김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우리가 함께 봤습니다. 오늘은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사실 이 세 가지가 거의 비슷하다고 할까요? 서로 상호 보완적이라고 할까요? 같은 것에 대한 다른 관점의 이야기입니다. 자, 오늘의 말씀은 뜻이 이루어진다. 하늘에 계신 하늘의 뜻이 이 땅에도 이루어진다. 이미 하늘에서는 하나님의 뜻이 서 있죠. 왜냐하면 거기는 하나님이 왕이신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있고 모든 것이 완벽하고 완전한 나라입니다. 모든 천사들 하나님께 순종을 하며, 근데 이 땅은 바로 그 하늘에서 쫓겨난 마귀의 세계예요. 이 땅 온 천지를 아름답게 지으시고 인간으로 하여금 왕이 되게 하셨는데, 인간은 죄로 말미암아 마귀에게 그 왕권을 넘깁니다. 이제는 하나님이 마귀에게 넘겨줬던 이 곳을 다시 탈환하십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먼저 이 땅에 오십니다. 그 나라의 왕이신 예수님이 오셔서 누구든지 믿는 사람들에게 그 사람의 심령 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게 하는 것입니다. 이런 모든 과정이 점차로 이런 믿는 사람들이 많아지다가 마침내 마지막에는 모든 것을 쓸어버리고 새 하늘과 새 땅, 새 에덴, 새 예루살렘, 천국 다시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과정 속에서 사는 우리가 주님 앞에 그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니이다, 이것을 기도하거든요. 근데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어떻게 이루어지냐면, 먼저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통치가 임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통치가 임한다는 것은 뭡니까? 내 뜻이 아니고 하나님 뜻에 순종한다는 얘기예요. 하나님 뜻에 순종하나, 그 순종함이, 하나님께 순종함이 있는 곳은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해지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뜻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니이다, 이 말 안에는 모든 믿는 백성들의 순종이 전제가 됩니다. 오늘은 이 순종에 대한 면을 이야기하려고 하는데, 이 순종에는 지금 두 가지가 있습니다. 능동적인 순종과 수동적인 순종이 있어요. 능동적인 순종은 내가 능동적으로 뭔가 하나님의 뜻에 맞춰서 행함이 있는 것, 이것이 능동적 순종이고, 수동적 순종은 이 세상에 환난과 어려움이 있을 때 그래도 끝까지 참고 기다리며 그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노력하는 것, 이게 이제 잘 참는 거, 이게 수동적인 겁니다. 이것은 다음 주에 보기로 하고, 오늘은 능동적 순종의 면에서만 우리가 함께 보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면 우리가 하나님 뜻에 순종해야 합니다. 근데 먼저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되겠죠? 근데 아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다는 얘기죠. 물론 아는 것은 마치 어두운데 밝혀주는 빛과 같아요. 하나님 말씀 알면 알수록 이제 모든 세상의 진정한 모습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진짜 값어치 있는 것, 세상 사람들이 값어치 있다 하지만 별 값어치 없는 것, 이런 모든 것이 보이기 시작하고 내가 가야 될 영적 길도 보이기 시작합니다. 근데 그 아는 것이 그거예요. 근데 그 다음에 그 길을 가야 되는 거 아니에요. 행함이 있어야 이제 그게 천국 가는 길로 가는 거 아니에요. 복된 길로 갈 거 아닙니까? 그래서 야고보서에서도 행함이 없는 믿음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죽은 것이다. 근데 시간이 흐를수록
문제가 시간이 흐를수록 아는 게 점점 늘어납니다. 아는 게 늘어나는데 행하지 않아요. 어떻게 될까요? 제가 이름을 붙인 겁니다. 영적 슈퍼박테리아가 되는 거예요. 슈퍼박테리아 뭔지 아시죠? 처음에 항생제를 투여했는데 완전히 이 박테리아가 죽을 만큼 안에서 맞고 일어난 거예요. 맷집이 생기죠. 또 항생제를 투여했는데 충분히 죽을 만큼 안 해가지고 맞고 죽을 뻔하다 일어나. 이걸 계속 하다 보면 내성이 생겨서 이제 방어 체계가 딱 생겨서 어떤 항생제도 안 죽어요. 그런 세균이 생기는 거 아닙니까? 그게 슈퍼박테리아예요. 교회를 계속 다니지만 삶의 변화가 없는 사람들은 이와 같아요. 여러분 나올 때마다 같이 예배 드리면서, 물론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면도 있지만 하나님을 만나면서 다시 여러분에게 영적 항생제가 투여되는 시간이에요. 설교 시간이. 근데 맞고 멀쩡하고 고쳐져야 되는데 안 고쳐지고 그냥 똑같이 가면 나중에는 무슨 말을 해도 먹히질 않아요. 그러니까 이 성경의 말씀을 가르치고 순종하게 하는 것이 처음 믿는 사람에게 제일 잘 돼요. 오래 수십 년 믿은 사람은 잘못된 신앙생활을 고치는 게 너무 힘들어요. 너무 힘들어. 아주 그 마음이 질긴 가죽 같아서 꼭 오소리털 같아. 오소리털이 어떤지 아세요? 오소리털이 이 독사를 잡아먹습니다. 오소리가. 근데 어떻게 되냐면 독사가 물어도 오소리털은 이렇게 질질 늘어나요. 독이 안 들어가. 그 독사도 별로 무서워하지 않고 결국은 다 때려 잡아먹거든. 그러니까 무슨 말을 해도 오소리 가죽 같아가지고 질질 늘어나긴 하는데 그 속에 뚫고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 마음을. 참 별 얘기 다 하네. 전혀 말씀을 듣고 신앙생활을 오래 했으면서도 변하지 않는 인생은 슈퍼박테리아 같다고도 했지, 오소리 가죽 같다고 했지. 여러분 서로 한번 써보시기 바랍니다. 행함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내성만 생기면 그 다음에는 정말 어떠한 은혜의 말씀이라도 그 사람을 변화시킬 수 있는 말씀이 없어요. 더 힘들어지는 거예요. 행함이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뜻에 순종해야 하는 이유, 이것을 좀 여러 가지로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왜 우리는 하나님 뜻에 순종해야만 하는가? 제일 먼저 하나님은 우리의 창조주시고 우리는 피조물이니까 당연히 나를 만드신 분에게 순종해야 되는 것이죠. 이 가장 1차적인 이유. 두 번째로는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만드셨어요. 순종하게끔 만드셨어요. 하나님이 명령을 하시는데 명령하시니까 순종해야 되죠. 근데 그 명령은 순종하면 복이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순종하면 복이라고. 신명기 11장 27절. 너희가 만일 내가 오늘 너에게 명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들으면 복이 될 것이요. 이 듣는다는 것은 듣고 지식적으로 이해한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거에서 순종까지 포함한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청종이라는 말을 많이 써요. 청종. 듣고 순종이 한 단어로 되어서. 청종. 듣고 순종하면 복이 될 것이라. 듣고 순종하지 않으면, 불순종하면 저주가 임한다고 그랬어요. 당연히 해야죠. 또 하나님의 섭리를 보면 순종할 수밖에 없는 입장으로 갑니다. 하나님의 섭리.
아무리 이 세상이 마귀의 이 세상이라 하더라도 더 깊은 밑바닥에서는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그 인도하심이 깔려 있어요. 하나님의 계획대로 이 세상의 역사는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보통 그런 말 많이 하잖아요. 밤새도록 마귀가 일하고 아침에 되면 전부 하나님 일이라고 그래요. 밤새도록 마귀는 일했는데, 마귀가 다 득세한 것 같았는데 나중에 보면 하나님 일이에요. 마귀가 그렇게 괴롭혔는데 나중에 보면 그 괴롭힘 때문에 더 정금 같은 믿음이 나오더라 이게.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섭리가 흐릅니다. 그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우리의 모든 삶을 하나님이 인도하셔서 순종할 수밖에 없는 길로 가게 하셔요. 때때로는 고난을 쓰십니다. 고난을 쓰셔서 우리를 순종할 수밖에 만들어. 이스라엘의 가장 하나님께 불순종한 악한 왕은 물론 아합 왕도 있지만 므낫세입니다. 므낫세. 유다의 므낫세. 그도 환난을 당하고 하나님 앞에 엎드립니다. 역대하 33장 12절에 보면 그가 환난을 당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간구하고 그의 조상들이 하나님 앞에 크게 겸손하여. 이게 다른 왕이 아니고 바로 므낫세 왕이에요. 히스기야 아들. 그 악한 왕도 환난을 당하니까 하나님께 무릎 꿇더라 이겁니다. 아마 여기 계신 분들 중에서도 그런 사람들이 좀 있을 거예요. 하나님께 얻어맞고 나온 사람, 딴짓하다 얻어맞고 또 정신 차린 사람 분명히 있을 겁니다. 고난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해요. 순종해야 되는구나. 또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뜻에 순종하게 만들어요. 시간이 지나면서 그 하나님의 긍휼하심에 감격해서 순종하게 돼요. 로마서 12장 1절에도 그런 말이 있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하나님의 자비하심, 자비하심의 관점에서 볼 때라니 순종해라. 자비하심을 느끼면 순종하라. 이렇게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만드셨어요. 순종하게끔. 세 번째로는 하나님의 뜻을 행함으로 우리 속에 있는 것이 그대로 드러납니다. 우리 마음에 있는, 우리 속에 복음이 있다면 복음이 그대로 드러나는 것이에요. 우리 속에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면 그것이 그대로 드러나는 것이 순종입니다. 순종을 통해서 내 속에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을 증명해 보이는 거예요. 행동이 없이 마음에 있다고 하는 것은 참 우스운 얘기예요. 부부가 사랑할 때 어떻게 합니까? 서로 표현을 합니다. 부부가 사랑하면 상대편을 배려하고 표현해요. 어느 연예인 부부가 결혼해서 살다가 이혼을 했습니다. 오래 살다가 이혼했어요. 근데 나중에 그 여자에게서 왜 이혼했는지 이유를 얘기를 하는데 뭐라고 하냐면 냉면 한 그릇 때문에 이혼을 했습니다. 둘이 같이 이제 다른 데서 서로 일을 하다가 함께 만나서 냉면을 먹기로 했어요. 근데 여자분이 갈 때는 남자가 먼저 와서 이미 냉면을 다 먹었어. 여자가 가서 앉아서 냉면을 먹기 시작하니까 그 남자가 뭐라 했냐면 나는 냉면을 다 먹었고 당신은 냉면 먹는 일만 하면 되고 나는 아무 할 일이 없으니까 나 먼저 갈게. 그랬어요. 그 남편이 떠나고 혼자 냉면을 먹으면서 이혼을 결심합니다. 나와 함께 냉면 한 그릇 먹을 시간도 기다려주지 못하는 남자하고는 난 못 산다. 그건 전혀 사랑이 없다는 얘기고 배려도 없다는 얘기고. 행동, 여러분,
여자가 식사할 때 같이 꼭 앉아 계시기 바랍니다. 배려예요, 배려. 마음에 배려가 있으면 그런 면들, 소소한 부분에서부터 서로 이 사람이 나를 배려하고 있구나 하는 것을 느끼게 되는 겁니다. 근데 그것은 법칙을 배워서 되는 게 아니고 마음에서부터 우러나야 되는 거예요. 처음에 결혼하고 얼마 안 되고 막 예수님 믿을 때였어요. 저희 집에 저희 장인어른이 왔었습니다. 그때 장인어른이 이 출장을 해외로 많이 다니실 때니까 왔어요. 와서 식사를 하고 이제 나중에 가실 때 쭉 얘기하는데 나중에 하는 얘기입니다. 참 너희 부부를 보고 좋았다고 그래요. 뭐가 좋았습니까? 그러니까 다 같이 모여서 식사를 하는데 마지막으로 이 아내는 주방에서 일을 하잖아요. 근데 우리 애들까지 다 기다리고 엄마가 와서 같이 밥을 먹더래. 그게 너무 좋았다고 그래요. 너무 좋았다고. 근데 우리는 왜 기다리냐면 기도해야 되니까. 같이 기도해야 되니까 기다리잖아요. 근데 보통 생각해 보니까 함께 기도 안 하는 집은 먼저 먹는 것 같아. 근데 그게 느껴지니까 소소한 데서부터 배려가 느껴져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것은 마음에서부터 우러나야지, 마음에서 우러나지 않고 행동 하나 두 개를 배워서 그걸 한다고 해서 서로 교감이 이루어지는 건 아니라 이겁니다. 그러니까 마음에 있는 게 나와요. 진짜 예수님 믿는 사람이면 마음에 있는 게 나옵니다. 그게 뭐예요? 내 마음속에 복음이라는 보물을 가지고 있어요. 이것이 어디서든지 꺼내질 수밖에 없어요. 진짜 예수님 믿는 사람이면 행동을 통해서, 말을 통해서 예수 믿는 사람처럼 보이기 시작해. 복음이라는 다이아몬드를 우리 마음속에 가지고 있을 때 실제 하나님께 순종하는 행위를 통해서 그 복음이 겉으로 드러나는 것입니다. 그 진흙 속에 있던 다이아몬드가 꺼내져서 드디어 빛을 발하는 순간이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하는 순간이에요. 그러니까 순종해야 돼. 순종이 없으면 세상 사람들이 봤을 때 예수 믿는 사람으로도 안 봐요. 그리고 예수님의 능력, 그들이 믿는 예수님, 하나님 우습게 봅니다. 왜냐하면 순종하지 않는 그 자체가 하나님을 우습게 보고 있는 거니까. 예수 믿는다는 사람이 하나님을 우습게 보고 있는데 누가 예수님 믿으려고 하겠어요? 그렇게 해서 우리 속에 있는 복음, 우리 속에 있는 그리스도의 사랑 같이 보여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순종함으로써 저 사람이 예수님을 사랑하나 보다 이렇게 느끼게 된다 이거죠. 진정한 순종을 통해서. 근데 그건 대부분의 경우 세상 것과 부딪히는 순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택할 때 그게 더 드러납니다. 순종이. 요한복음 14장 21절에 보면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라고 그랬어요. 사랑한다면 계명을 지켜요. 사랑하지 않으니까 계명을 안 지켜요. 물론 계명을 지킨다고 해서 꼭 그 속에 사랑이 있는 건 아니에요. 이게 필요 조건이야. 계명을 지킨다고 해서 꼭 그 속에 사랑이 있는 건 아니에요. 바리새인들 겉으로 행동은 지켜도 마음에 사랑에서부터 나온 게 아니잖아요. 근데 속에 사랑이 있다고 하면 겉으로 그것이 표현돼야 된다 그죠? 표현되어야 비로소 사랑한다고 말할 수 있어요. 예수님을. 우리 인간관계에서도 부부관계에서도 표현이 되어야 합니다. 표현되지 않으면 사랑한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표현하는 사랑이 진짜,
옆에 남편과 아내가 서로 얘기합시다. 마주 보면서. 표현하는 사랑이 진짜요? 얘기해요. 표현하는 사랑이 진짜. 여자들이 더 확실하게 얘기할 것 같은데. 표현하는 사랑이 진짜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도 표현하는 사랑이 진짜요. 그게 순종이란 말입니다. 그리고 이 순종하는 것이 전부 다 우리에게 유익이 되는 문제예요. 순종하는 것이 우리에게 복이 돼요.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 신명기에 계속해서 나오잖아요.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 너에게 복이라, 상이 있어요. 근데 그 순종을 통해서 여러 가지 것이 나타납니다. 먼저 그리스도를 닮아가요. 그리스도를 닮는 모습이 보여요. 순종을 통해서. 바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이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겁니다. 계속해서 예수님 말씀하세요. 예를 들어서 요한복음 6장 38절 보면,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리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리 함이라. 4장 34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니라. 마태복음 12장 50절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이다. 먼저 예수님이 전적으로 하나님에게 순종하는 삶을 사셨어요.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하는 삶을 산다는 것은 곧 예수님 닮아가고 예수님처럼 된다는 것이에요. 근데 그 닮아가는 것이, 내가 예수님을 사랑한다면 저절로 닮아지게 되고 그 닮아가는 모습이 좋아집니다. 좋아져요. 순종하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복인 걸 아세요? 순종하는 것 자체가 대단한 특권인 걸 아시냐고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떠한 특정한 일을 맡기셔요. 그럼 여러분 그것을 맡을 때 여러분 기분이 어떻습니까? 에이, 하나님 왜 이런 걸 나한테 맡기시고 그래? 왜 이 짐을 내게 지으시고 그래? 그런 마음입니까? 아,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고 그 일을 하는 데에서 마음이 설렙니까? 여러분 마음속에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하나님께서 일을 맡기실 때 설렘이 있습니다. 인간적으로 생각해 보십시오. 제가 어려서 어머니하고 함께 있는 시간이 많지만 아버지하고는 함께 있는 시간이 그렇게 많지가 않았어요. 그래서 어쩌다가 아버지와 함께 있으면 어려우면서도 옆에 앉아 있으면 기분이 좋았어요. 아버지 옆에 앉아 있을 때 마음에 설렘도 있습니다. 그리고 어쩌다 아버지가 일을 하나 시키면 너무 좋았어요. 그 일을 통해서 아버지와 내가 연결되는 기분이었어요. 언제나 아버지가 없었으니까. 그러니까 그 일을 하는 것 자체가 나는 기쁨이야. 이 일을 함으로써 나와 아버지가 연결된 것을 확인하는 거야. 내게 맡긴 일, 뭐 부탁이라고 할 수 없죠. 어린아이에게 뭐 가져와라, 뭐 사와라, 뭐 이런 거지만 그 일을 하는 게 재미가 있는 거야. 힘들지가 않아요. 나중에 이제 커서 힘들어져. 머리가 크면 불평이 나와. 근데 어려서는 그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어린아이의 마음이 진짜 좋은 거야. 아버지에게 느꼈던, 아버지가 옆에 계실 때의 그 마음이 두근거리고 설레는 마음, 모처럼 함께 계시면 일을 시키면 막 좋아서 하는 거, 여러분은 안 느껴봤습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을 누군지 바로 이해하고 하나님 누군지 정말 안다면, 그리고 그 하나님의 사랑을 느낀다면 하나님을 만나는 것도 설레고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도
설렘이 있습니다. 그 자체가 좋아. 일을 하면서 좋아. 기분이 좋아. 내가 하나님 일을 하니까. 여러분 마음속에 하나님의 사랑이 있으면 그렇다 이거예요. 여러분 사랑하는 사이에서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사랑하는 사람, 사랑하는 사람 같이 있으면 마음에 설렘이 있잖아요. 그리고 뭐 해달라면 다 해줄 수 있어. 그걸 하면서 즐거워. 안 그래요? 분명히 그럴 것입니다. 내 가족을 사랑하면 내 가족을 위해서 내가 어떠한 어려움과 희생도 감수할 수 있어요. 내 아내나 내 자녀를 위해서, 내 남편을 위해서 사랑이 있다면. 그리고 그렇게 해서 하는 일은 힘들어도 힘들지가 않아요. 일의 성격을 분명히 아니까. 그럼 하나님의 일은 뭐냐 이거예요.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는 뭐냐고요. 정말 사랑의 관계입니까? 사랑의 관계는 분명히 설렘이 있습니다. 처음에 사랑을 못 느끼니까 그게 없는 거지, 하나님과의 관계가 계속 제대로 된다면 하나님을 만날 때 설렘이 나와요. 그리고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내가 하는 것은 특권이지 의무라고 생각되지 않습니다. 내게 맡겨주신 것, 그것이 감사하는 거야. 부디 여러분과 하나님의 관계가 사랑하는 사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이유, 하나님과 함께하면, 그리고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면 우리의 삶과 죽음에서 평안이 있습니다. 우리의 삶에서 평안이 있습니다. 우리 삶에서 먼저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 뜻에 순종하면 무언가 다른 걸로 주시는 복이 있을 때도 있어요. 근데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복은 뭐냐? 그 하나님의 명령 안에 복이 들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명령 안에. 제일 먼저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시고 뭐라 합니까? 그들에게 복 주시되, 복을 주시는데 명령의 형태로 복을 주셔요. 생육하라, 번성하라, 땅을 다스리라. 그게 명령이에요. 근데 그렇게 하는 자체가 복이잖아요. 하나님은 노아에게 명령하십니다. 방주를 지으라. 근데 방주를 짓는 행위 자체가 노아에게 복된 행동이잖아요. 모든 하나님의 명령은 바로 그거라입니다. 원수를 사랑하라. 그 속에 복이 들어있어요. 무슨 복이요? 단잠을 자는 복. 여러 가지 복이 있는데 단잠을 자는 복. 내 마음이 천국이 되는 복. 원수를 사랑하면, 원수를 미워하지 않고 사랑하면 내 마음은 천국이 됩니다. 미워하면 내 마음은 지옥이 됩니다. 그 말씀에 순종하는 그 가운데 복이 들어있어요. 살면서 하나님의 복, 여러분 순종할 때 누리게 됩니다. 죽을 때 하나님의 복, 내가 내 인생의 삶에서 순종하다가 죽음을 맞이하게 될 때, 그때 평안하게 이 세상을 떠날 수 있습니다. 그때 죽기 전이라고 생각하고 한번 여러분 인생을 뒤돌아보십시오. 내가 지금 오늘 죽기 전이다, 직전에 내일 죽는다, 오늘 내가 한번 인생을 되돌아보십시오. 그러면 내가 계속 살 거다 하는 거하고 완전히 세상을 바라보는 눈이 달라질 거요. 내 인생을 뒤돌아볼 때도 달라질 거요. 계속 살 거다 하고 할 때
귀한 것들이 뭡니까? 이 세상의 것들이 다 귀해요. 계속 살 거다 하면 내가 사는 집이 귀하고, 내가 생활할 때의 모든 편리함, 내가 생활하는 할 때 이 세상의 것이 귀한데 딱 죽을 때 되면 그게 하나도 귀하지 않아. 내일 죽을 건데 오늘 집이 뭐가 귀합니까? 내일 죽을 건데 오늘 보석이 뭐가 귀해? 내일 죽을 건데 오늘 다른 사람들이 내게 박수 치는 게 뭐가 그렇게 귀해? 아무것도 귀하지 않아요. 그런 면에서 귀한 것은 내 인생에 걸쳐서 내가 얼마나 하나님의 뜻대로 생활해 왔는가, 그 면이 귀한 거예요. 왜냐하면 그 면에서 내가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서니까. 그게 귀한 겁니다. 그때 하나님 앞에 평안하게 이 세상 떠나고 천국 갈 수 있어요. 저도 정말 그러고 싶어. 바울이 그랬어요. 바울이 제일 죽기 직전에 쓴 책 디모데후서 4장 7절 8절 보면 바울이 고백합니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자기가 한 일을 뒤돌아본 거예요. 선한 싸움을 싸웠어요. 하나님이 내게 하신 게 잘 순종해서 왔어요. 믿음을 지켰어요. 그러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어 있다.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이게 더 중요해요.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 근데 우리도 주님이 오실 날을 고대하며 사모하며 사는 것입니다. 근데 그걸 다른 말로 돌려보면 얼른 천국 가기를 원하는 거예요. 주님 빨리 오시옵소서. 그게 무슨 말이에요? 나 천국 빨리 가고 싶습니다 얘기입니다. 여러분 천국 빨리 가고 싶습니까? 왜 답이 없어요? 천국 빨리 가고 싶습니까? 끝까지 답을 안 해. 진짜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거기에 아멘하고 답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천국 빨리 가고 싶다. 이게 전제가 되지 않으면 이 세상의 삶을 제대로 볼 수가 없어요. 진짜 귀한 게 뭔지, 우리가 탈탈 털어도 되는 게 뭔지, 무시해도 좋은 게 뭔지 안 보여요. 부디 천국을 사모하며 빨리 오기를 고대하는 마음으로 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들이 우리가 순종해야 되는 이유들이에요. 순종해야 합니다. 근데 순종할 때 꼭 유념해야 할 것은 마음에서부터 우러나야 된다는 거, 진심으로 해야 된다는 거, 겉으로 하는 거 말고 우리 중심에서부터 우러나와서 해야 돼. 바리새인은 그게 아니죠. 마음엔 죄악이 가득하면서 행동은 하나님 뜻에 순종한다고 자기를 속이고 남을 속이고 하나님을 속이고 있어요. 진정으로 해야 돼. 그리고 이 세상 어떤 것보다 하나님 뜻에 순종하는 것이 가장 먼저인 삶을 살아야 됩니다. 가장 먼저인 삶. 베드로와 요한이 처음에 성전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했다, 그분을 믿어야 된다 얘기를 증거할 때 그 제사장과 바리새인들이 붙잡아서 그들에게 협박을 합니다. 전하지 마라. 그때 베드로와 요한이 뭐라 합니까? 하나님 앞에서 너희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하나님 뜻에 순종하겠다 이죠. 당신들이 세상의 권세를 가졌지만 나는 하나님 뜻에 순종하겠다. 그 마음이 있어야 비로소 순종이 됩니다. 왜냐하면 내가 지키기 쉬운 거 순종하는 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세상 사람들과 차별화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지키기 어려운 것들, 내 뜻과 분명히 반대되는 것들, 이게 지켜져야 돼.
자, 그러면 순종해야 될 것도 알고, 근데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데 이제 가장 본질적인 질문 하나 하면, 그렇다면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할 것인가? 하나님의 뜻을. 나는 크게 두 가지라고 생각해요. 하나는 성경 말씀 열심히 공부해야 합니다. 건전한 성경 지식, 건전한 하나님의 말씀, 이것이 여러분에게 있어야 비로소 뜻대로 순종할 수 있습니다. 건강한 하나님의 말씀의 지식. 말씀을 잘못 알면 그게 우리의 삶에 엄청난 영향을 미칩니다. 별거 아닌 것 같아도 완전히 다른 얘기예요. 성경의 단어들, 우리가 쓰는 익숙한 단어들이 나옵니다만 성경의 의미가 무엇인지 확인해 봐야 돼요. 가장 대표적인 예가 사랑. 보통 이 세상에서는 남녀 간의 사랑, 가족의 사랑, 이런 걸 얘기하잖아요. 우리의 감정의 사랑 이야기예요. 그렇지만 성경에서는 감정이 먼저가 아니에요. 사랑하겠다는 의지와 결단과 거기를 통한 행동을 통해서 먼저 나타나고 그 다음에 감정은 따라오는 거예요. 전혀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사랑이라는 단어부터 잘못 이해하고 그 세상적으로 생각하면 그냥 여러 사람들 앞에 그냥 감정의 표현만 하는 겁니다. 아, 오셨습니까? 안녕하십니까? 하면 웃고, 그걸로 사랑한다고 생각해. 그게 아니죠. 사랑에는 결단이 필요하고 내가 손해보고 저 사람에게 주는 게 필요하고, 전 세계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도 있습니다. 미국이 이스라엘을 그렇게 끼고 도는 이유가 물론 그 유대인들의 영향력인 것도 있지만 신학적 배경도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세대주의라는 신학적 배경이에요. 세대주의는 뭘 믿냐면 구약은 율법의 시대, 신약은 은혜의 시대 그래요. 근데 율법의 시대가 되다가 갑자기 정지를 하고 은혜의 시대가 있었는데, 은혜의 시대가 끝나면 그 다음에 율법의 시대, 이스라엘 시대에 끝나지 않은 7년이 더 있을 거라. 그때는 이스라엘이 회복하고 이스라엘도 이제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때라, 이렇게 믿는 것이 세대주의입니다. 우리는 그걸 믿지 않습니다. 우리는 그걸 믿지 않아요. 우리는 우리가 이스라엘이라고 믿습니다. 구약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었지만 그 중에서도 믿는 백성들이 참 이스라엘이에요. 오늘날에도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참 이스라엘. 갈라디아서 보세요. 유대인도 예수님을 믿어야 진짜 이스라엘. 그러니까 나라로서 이스라엘이 다시 회복하고 그런 건 없습니다. 그 차이가 뭐냐? 미국은 이스라엘 도우면서도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마음이 편안해요. 세대주의를 믿으니까. 근데 실상을 들어가 보라 이겁니다. 그 이스라엘에 사는 유대인 중에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0.001%도 안 돼요. 근데 거기에 핍박받고 있는 팔레스타인 사람들 중에서는 상당히 많은 수가 크리스찬입니다. 이렇게 이스라엘이 점령하기 전에는 베들레헴에도 신학교가 있었어요. 크리스찬 신학교가. 많은 크리스찬들이 이스라엘에게 압박을 당하고 있습니다. 근데 보면 우리가 먼저 생각해야 될 건 이스라엘이 아니고 그리스도인들이야. 그 땅에 사는 그리스도인들. 근데 완전히 다르게 보잖아요. 이스라엘이 우리에게는 특별한 백성이 아닙니다. 이제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우리에게 특별한 백성들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엄청나게 달라요. 세계관이 그렇게 다르다고. 그래서 지금 미국에서도 그러한 면에서 이 성경관을 다시 한번 확립하자. 무엇이 이스라엘인가?
그걸 다시 보려고 하는 운동도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건강한 성경 지식이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필요한 게, 두 번째는 정말 필요한 게 낮은 마음입니다. 겸손함, 낮아진 마음. 팔복 중에 첫 번째 복이 심령이 가난한 자예요. 이게 낮은 마음입니다. 그 낮은 마음의 특징이 뭐냐면, 내 뜻을 접고 하나님의 뜻을 잡는 마음. 언제든지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 내 뜻을 접을 마음의 준비가 되어 있는 마음. 다시 한번 이야기할게요. 언제든지 하나님의 뜻에 합당치 않으면 내 뜻을 접을 자세가 되어 있는 마음. 이게 낮은 마음이고 겸손함입니다. 이게 왜 필요하냐면요, 이 낮은 마음, 심령이 가난한 마음이 되어야 비로소 성경이 열립니다. 비로소 성경이 열려요. 교만한 마음을 가지고 있고 내 뜻을 기어코 이루고자 하는 마음이 있으면 성경이 열리지 않습니다. 성경이 내 뜻을 위한 도구로 바뀌어요. 잘못 해석이 되기 시작한단 말입니다. 마음이 낮아지지 않으면. 그러니까 부부간에도 서로 하나님은 내 편이라고 그러죠. 성경을 잘 모르니까. 잘 모르는 게 아니고 마음이 낮아지지 않아서. 마음이 낮아지지 않으면 성경이 제대로 보이지가 않아요. 자꾸 왜곡되게 보입니다. 내게 유리하게만 보여요. 가끔씩 우리 교회는 아닙니다. 우리 교회는 아니고 설교를 하고 나면 특별히 막 와서 오늘 말씀 은혜 받았습니다 막 그때만 그렇게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그때 보면 이게 진심인지 아닌지 제 구별을 해야 돼요. 자기가 마누라에게 하고 싶은 말을 내가 했을 때 은혜 받은 거야. 자기가 누구한테 품었던 말을, 하고 싶었던 말을 내가 했다고 은혜 받았다고 그러는 거야. 자기 뜻에 맞으면. 성경을 그렇게만 보니까. 근데 그거는 아니죠. 절대로 낮은 마음이 필요해. 교만한 마음은 하나님이 보이지 않기 시작해. 출애굽 때 바로가 그랬습니다. 출애굽기 5장 2절에 보면 바로가 이르되 여호와가 누구이기에 내가 그의 목소리를 듣고 이스라엘을 보내겠느냐. 여호와가 누구이기에 그에게는 하나님은 안 계십니다. 그러니까 순종하지 않죠. 보이지가 않는 겁니다. 그러니까 두 가지면 성경을 바르게 배워야 되고 올바른 성경 지식이 있어야 되고 또 하나는 낮은 마음이 있어야 돼. 가난한 심령. 그래야 성경이 바로 보여요. 내가 성경을 이용하지 않게 됩니다. 그때 비로소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됩니다. 그 다음에 할 일은 뭐예요? 순종이에요. 순종. 그러니까 아는 것과 행함이 절대로 두 가지가 아닙니다. 하나님 뜻에 순종하겠다는 그 결심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 성경도 제대로 보이고 비로소 그 방향으로 행동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부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삶을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순종이 그냥 그게 아니고 하나님을 사랑해서 나오는 순종. 하나님에게 설레는 마음이 있고 그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내가 그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싶은 내 마음 그걸 어찌할 수 없어서 하게 되는 순종. 그게 최고의 순종이라고 생각해요. 부디 여러분의 삶에 이러한 순종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